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백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계속 지난 여정 계속 따라가지고 가고 있는 거 이제 대충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에서 요셉의 그 백성들 중에 태어난 모세까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 왕가의 교육을 받고 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총 80년 동안 그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우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3번이나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쓰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누굽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이집트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바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딱 집어서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모르는 내가 아니고 나를 딱 집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바로 왕 앞에 내가 다시 가서 설 생각을 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바뀌었다 그래요. 왕이 바뀐 시점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 왕 앞에 쓴다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 형 아론을 모세와 함께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형 아론과 함께 가서 형이 말하게 해라. 그래도 막 겁에 질려가지고 나 어떻게 하죠? 막 이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라. 이제 바닥에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이제 신기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들이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또 네 손을 손에 안에 넣었다가 빼봐라. 이렇게 딱 뺐더니 손에 하얗게 눈처럼 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무슨 병이죠? 나병 환자처럼 우리 손에 썩어가는 하얗게 눈처럼 변화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넣었다가 뺐더니 또 다시 손이 제대로 돼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을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다가 부으면 나일강이 전체가 피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까지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면 바로가 막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 어떻게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바로 왕의 앞에 가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바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왕이 그래 갔다 오너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바로 왕은 오히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높여라. 고생을 덜해서 그런 거다. 더 고생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중노동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됐어요. 니네 괜히 뭐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우리 너희 때문에 지금 더 고생하잖아 지금. 하지마 너. 막 이제 약간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이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굉장히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를 시작해요. 재앙을. 이 이집트에 참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나일강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거의 생명수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죠? 이집트 지역이 얼마나 좀 척박하고 덥고 주변에 막 사막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 나일강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중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이 피로 변해요. 강이 피로 변하고 그 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그 피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들이 막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온 도시를 개구리가 덮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땅에 티끌이 2로 다 변했다 그래요. 이 목요일날 제가 이제 여기 청소했어요. 주일날 청소 안 하려고 목요일날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바닥이 시꺼멓게 나와요. 그죠? 여기 이 매주 청소하는 교회 안에도 티끌이 그만큼 많은데 이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티끌들이 다 이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가 그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 다음엔 파리떼가 어마어마하게 또 막 덮어가지고 파리가 참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한두 마리 있으면 괜찮은데 이 파리가 많으면 쫓아도 가지도 않고 막 주체가 안 될 정도로 파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왔던 게 가축의 돌림병이 와요. 가축들이 막 다 죽어가요. 그러고 나서 악성 종기, 피부에 막 이렇게 막 종기가 나요. 이 이집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 피라미드 이 이집트 여인들, 왕족 여인들 보면 화장을 굉장히 이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의 화장 기법이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화장을 굉장히 잘하면서 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피부에 종기가 막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부에 막 종기가 나고 그리고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온 땅을 휩쓸어 먹을 것을 다 뜯어먹고 그러고 나서 흑암이 찾아옵니다. 3일 동안 깜깜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처음 난 것,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이런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집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이집트 그 백성, 이집트를 벌 주시려고 그냥 했다.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 이 10가지 재앙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래서 그거를 신격화시켜서 우상을 만들고 세워서 숭배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씩 이것이 하나님이 다 멸하신 거였어요. 나일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랬더니 강을 지키는 신, 땅을 지키는 신, 풍요를 상징하는 이 개구리, 얼굴은 개구리고 몸은 사람인 이런 신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던 것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가장 믿고 그들이 가장 섬겼던 것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셨어요. 삶의 터전이라고 믿었던 그 땅이 오히려 티끌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정말 모든 나의 중요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생활을 했던 민족이에요. 우리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죠? 이처럼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많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근데 이 400년 정도 이 식민지배를 당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정말 필리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필리핀의 전통 음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보면 다 이게 스페인에 있는 음식들이에요. 뭐 소세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스페인의 음식들인데 이것이 자기의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사봉이라고 닭 싸움 하는 거 닭 다리에다가 이렇게 칼 같은 거 달아가지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게 필리핀이 원조다라고 우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 스페인에 가면 그 닭 싸움 경기장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이거를 필리핀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이 세계화된 거다라고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필리핀에 보면 정말 그들의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백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그들의 문화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문화가 없어지기만 했을까요? 그 이집트의 문화를 받아들였겠죠. 우상 숭배의 문화,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우상 숭배. 뭐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떤 뭐 장사가 시작이 되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뭐 고사를 지내고 이랬던 우리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한 현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문화를 끊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그냥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죄를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벌을 주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 이집트의 신들의 모습이고 자 우리 7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이집트를 재앙을 내려서 괴롭히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뼛속까지 깊게 박혀있던 그 우상숭배의 문화들을 제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상이고 이것들이 니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것들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런 재앙이 닥쳐왔던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우상들이 남아있나요?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건 무엇이 있나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학벌일 수도 있어요. 내 직장이나 내가 쌓아온 나의 커리어나 뭐 실력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이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픈 시간을 겪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야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내 삶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들을 뿌리 뽑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어떤 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안 믿어요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우상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처음 나는 것들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 재앙 중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지키셨습니다. 우리 파리 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떼가 이렇게 가지 않는 이런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셨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부를 때 굉장히 다들 그 찬양 은혜 받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은 우리 믿음 생활의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의 모형이구나 이것이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흠없고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왜 흠없는 어린 양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원죄가 따라오지 않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었던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였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흠이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집에 임방에 발라요. 발라가지고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이구나라고 표식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피 보는 재앙, 곧 죽음의 재앙이 이 집은 넘어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먹으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씌우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를 하면 전투화를 신고 전투복을 입고 잡니다. 그러다가 비상! 그러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자요. 신발을 신고 자요. 언제든지 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오늘 이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여 떠날 수 있는 즉각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 상태로 음식을 먹으라. 근데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그만큼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언제 삶을 마감해도 이상하다 여기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미루고 내가 전도를 미루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보혈을 마실 이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죄의 땅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빠져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심판으로부터 구별받을 수 있는 그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귀한 그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십니다. 물론 이때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보혈이 흘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그 이집트 백성의 그 삶 속에 뼛속까지 박혀있는 무엇을 제거하려 하셨다고요? 우상.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그 마지막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의 정말 마지막 문턱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 믿음 생활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을 세워가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우상을 남겨놓고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들, 내가 이거가 반드시 나는 이게 꼭 필요해. 나 이거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난 반드시 이게 내 인생을 지탱하는 나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먼저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셔야지 내가 그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우리의 삶을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우상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입술로만,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게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은 나의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우상들을 뿌리 뽑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6월절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원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위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뒤로 나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주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두렵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제거하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 제거하여 주시고 또 어떤 우상이 남아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나의 삶이 깨끗하여져서 주님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안에 내가 주장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여 뿌리 뽑아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거룩함을 입어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켜 보호하시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으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아직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 우상을 끊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